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교회와 또 그 밖에 복음 전해지는 여러 곳에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질문들을 분명히 받아보셨을 겁니다. 질문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네. 이러한 질문은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이지만 약간은 낚시성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로 하여금 지금 혹시나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속아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를 최소 4-5번 그리고 많게는 7-8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조차 이 질문에 의외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원의 이중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중성이라 함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과거 완료의 명제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미래적 명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이중성 때문에 때로 혼란스러워 합니다. 은혜가 마음에 가득할 때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혹여나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명제는 모두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두 명제적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이 두 구원의 이중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치우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도 다음과 같이 사람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에 오르다 오른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말해 왼쪽으로 떨어지는 주정뱅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분명히 치우치는 존재이기에 구원의 과거 완료 명제 또는 구원의 미래적 명제 둘 사이에서 온전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이중성에 나는 어디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양측의 장단점 또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입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입장의 장점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확신이 있어서 절대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하면서 늘 죄와 타협하고 믿음의 순종은 삶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이들을 향해서 삶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경외시하고 미래에 받을 온전한 구원, 그것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장점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이러한 삶의 특징이 강해서 오늘의 삶에서 믿음의 진지한 순종을 하는 삶이 있다. 이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늘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또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정죄할까요? 내가 삶이 있으니까. 내가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별로다, 성에 차지 않고 이상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정죄합니다. 본인만 의인인 거죠. 또 이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늘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중에는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아예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예 믿음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치우친 두 입장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 쪽에 더 속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균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이 둘 중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건강한 구원가는 이 두 입장을 긴장 상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원의 이중성 중심에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구원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구원의 양쪽 입장을 모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이중성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열린 문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두 이루신 사건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하신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 짓는 정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정도는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지은 죄, 오늘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그 지을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삼켜버리신 겁니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다 만들어 가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절과 8절이 이룬 구원,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미래성을 11절과 12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동시에 받을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오늘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서 질 때 지더라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씨름하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내용은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의 편지입니다.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이지만 교회들에게 그 구원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내도록 그 삶을 요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겠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들 교회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여정이 끝나지 않음은 책망 없이 칭찬받은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들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보면 너희가 도무지 책망할 것이 없다, 잘했다 라고 하시고 또 이후에 더욱 잘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구나, 잘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그만하면 됐다. 쉬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잘했다. 잘했는데 더욱 잘해라.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능력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나 이렇게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2권 정도는 읽었더라고요. 정말 틈틈이 읽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정도는 아니지만 시간 틈틈이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제 마음은 뜨거워졌고 여러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 저는 책을 선택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만삭된 배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 역시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거저 얻을 수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절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은 틀린 것이죠. 그러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그 행위를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자입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성경을 연구해라. 여기에서 구원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돕는 여러 책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위험한 질문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해야 지식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 도마 같은 놈아라는 엄청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도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께는 책망을 받았지만 저는 질문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질문함으로 저의 신앙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을 누군가는 꼭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매우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는 시간, 조금 위험한 질문도 괜찮다라고 막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에 대해서 계속 감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주님께 의문을 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부끄럽고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비논리적인 그런 진리가, 그런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십자가의 도는 그 어떤 도보다 완전하고 진리가 되시고 합리적이고 저는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에서 똥을 싼, 실내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믿겠다, 지어낸 얘기 같다 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입니다. 마카엘 에크발이라는 스웨덴 선수인데요. 이 마라토너가
마라톤이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내년에 해야지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달리면서 신뢰를 한 것이죠. 볼일을 본 것이죠. 마카엘 에크발의 이 선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생겼는데 똥싸개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는데요. 4만 명 중에 21위라는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의 나이 19세였을 때였습니다. 언론에서 마라톤을 끝내고 이 마라토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경기를 멈추지 않았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미래에 온전히 받을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밤에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루터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타다가 오른쪽에서 올라타서 왼쪽으로 떨어지고 왼쪽에서 올라타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주정뱅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루터가 정의하는 것처럼 치우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말을 왼쪽에서 타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에서 다시 올라타면 되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서 타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왼쪽에서 올라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혹여나 이 이중적 구원에서 치우친 것은 없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균형 잡힌 그런 구원관을 끊임없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네, 아멘. 믿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이 우리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